웨니, 위디, 위키. 이건 고대 히라보입니다. 맞니, 봤니, 이겼니? 이건 옛날 우리말이고, 지금 말로 하면 왔네, 보았네, 이겼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케사르의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있다가 지금 도량에 왔고, 또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또 며칠 동안 무엇인가를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지나가 버리지만 여기 오기 전과 달라진 여러분들이 또 도량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케사르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원로원에 보낸 아주 간단한 세 마디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였다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일들을 다 겪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만족해하고 하기도 하지만 다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케사르도 전쟁에 막 이겼으니까 그 도취감으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고 그 명문장을 아주 간단한 세 마디를 써서 원로원에 보냈는데 결국은 명장으로 혹은 큰 정치가로 로마를 뒤흔들다가 나중에는 불투스인가 하는 사람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보고 이기고 하는 것은 기승전이고 결론은 지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우리처럼 세상에 오시고 또 중생들의 괴로움을,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당신의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도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셨지만 나중엔 세상을 떠나셨죠. 부처님이 세상에 떠나신 건 우리 중생들이 죽는 것과 달리 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생로병사는 우리가 결국은 다 죽는, 봄, 여름, 가을이 겨울로 끝나듯이 그냥 무로 되돌아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성으로 본래 그 자리로 오기 전에 언제나 그대로인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 삶이 생로병사가 덧없고 괴롭고 의미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처님이 보이셨듯이 열반을 향한 그 여정이라고 가르쳐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산수련에 왔는가 간략히 그 동기라든지 생각을 적어 놓으셨던데, 어떤 분들은
어디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들었고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끝에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법문 듣다가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보다가 여기 와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연유로 왔든 다 여러분들은 이 수련에 왔고, 이 수련에 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고, 인생에 정말로 얻어야 될 그 무엇을 얻어보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뜻으로, 그 목적으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 부처님은 그냥 이유도 모르고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보다가 그냥 또 이유도 모르고 죽음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사가 다 꿈과 같고 또 결국은 우리를 다 배반하고 등지는 속절없는 연극 같은 것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깨달음을 통해서 그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벗어나는 길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도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향한 노력 혹은 그 과정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수련에 온 것은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이 꿈결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또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꿈에서 깨어나서 진짜 내가 있었던 곳, 그리고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 깨달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고 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이셨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 꿈에서 깬다는 것, 이게 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꾸어온 그 꿈을 돌이켜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이 꿈속이라고 해봐요. 꿈 여러분들 꿀 때 거기도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도 있고, 어떤 때는 나는 그냥 그 꿈을 보고만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때는 내가 꿈속에 어떤 인물이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하고 온갖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거기 등장하는 많은 타인들과 이런저런 일을 같이 겪고 또는 서로 다투고 또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그러면서 깨어나잖아요. 근데 깨어서 보면 그게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알아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다가 꿈을 꾸는 도중에도 이게 꿈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각하고 꾸는 꿈을 자각몽, 루시드몽인가 뭐 그런 말로 부르죠. 그럴 때 말고는 대부분 다 꿈에서 깨어나서 이만큼 의식이 이제 밝아지고 뚜렷해지니까, 이 각성력으로 돌아보니까 그 꿈속의 모든 사건이, 꿈속에 또 나나 다른 사람이나 그 세계나 모두가 다 거짓된 거, 그냥
가짜로 내 마음 혹은 그 꿈꾸는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 그걸 자각하는 힘이 있어야 하듯이 자각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자각. 그러니까 그런 자각을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그 정신을 차려서 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꿈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어내는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수련에 와가지고 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온갖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무엇이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무엇이 사실은 꿈꾸고 있거든요. 마치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지만 그 사람이 역시 꿈속의 사람이고 그렇게 거기 꿈에 등장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 그것을 묻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듣고 꿈속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냐 이목고라고 합니다. 흔히 이목고 화두를 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또 써온 그 말들은 다 꿈속에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또 저건 저 사람이다, 이건 나다, 뭐 이렇게 이름 붙여온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안다고 하고 무엇이든 그것의 이름을 알면 안다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진짜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냥 이름일 뿐이고 이렇게 이름 지어가는 거, 이름 지어서 서로 이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한 약속, 그것을 자기도 숙지하고 그걸 쓰고 거기 통달하게 되면 그게 뭐 아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 깨달음의 가장 분명하고 또 빠른 길은 승을 만나서 그런 승의 질문을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뭐냐? 뭐가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무엇인가가 왔다는데 뭐가 왔느냐? 지금 세상을 무엇인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냐? 그렇게 이 질문을 직접 당하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접니다. 뭐 제 마음입니다. 제 의식입니다. 혹은 뭐 이런저런 뭐 주위에서 누가 막 그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여건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말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꿈속의 착각과 같은 것이에요. 그 진짜 무엇이 여기 왔는지, 지금 무엇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스님 물었으니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옛 제자들이 승을 찾아가가지고 승이 뭐가 이렇게 왔느냐? 무엇이 지금 나를 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끝에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보통 깨달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평생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목숨 걸고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세상하고 다 인연을 끊고 목숨 바쳐서 노력을 해야 얻을까 말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 선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뤘는데 그 사람들 다 대부분 승한테
이런 질문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쳤다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지만 그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하다가 갑자기 확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쩔쩔매는 시간 동안은 뭐 생각도 못하고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뭐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곤란해서 혼자 절절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왔구나. 혹은 이것이 다 이렇게 보고 듣고 이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 버리는 그, 그, 그 순간은 그야말로 순간인 거예요. 찰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뭘로 깨닫는다. 그래서 돈오라고 한다. 돈오. 부처님도 그렇게 깨달음을 돈오를 통해서 얻으셨거든요. 부처님은 도대체 이 살아있는 것들이 이 괴로운 생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 여기서 떠나서 또 두렵게 정말 괴로워하면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데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오기 전에 그 자리가 아닐까? 혹은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어딘가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거기가 그렇게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곳 아닐까? 이렇게 이제 착안을 해서 혼자 오랫동안 골몰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어딘가에서 왔는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갈 곳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출가해서도 6년이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스승도 찾고 또 아주 어려운 고행도 해보고 그런데 답을 못 얻었고 나중에는 결국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우에도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스스로 묻고 하다가 여기서 왔구나 하고 새벽표를 보는 순간에 깨달아 버리신 거라고. 깨닫고 보니까 누구나 다 사실은 거기서 왔고 거기로 가는 거고 이미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깨달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로 하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왔고 또 그것은 이렇게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났다 죽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대로이니까 사실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무도 그것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 노력으로 검증해보고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그걸 가르쳐 보이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열반에 그냥 당신만 들어가 버릴까 하다가 이제 천상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있었던 범처원이라고 하는 신이 내려와서 3번이나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이 그렇게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드물고 드문 일인데 이대로 사라져 버리시면 열반에 들어가 버리시면 너무나 중생들에게는 애석한 일이니까 부디 마음을 돌이켜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사 하고 간청하니까 부처님 그러기로 하고 그걸 단박에 가르쳐 보이면은 아무도 못 따라오니까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고 말로 소승, 대승, 일승 이 3승의 가르침을 차례로 설하신 거예요. 이걸 삼승분교라고 해요. 이렇게 말로 된 가르침, 삼승분교를 불교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불교는 이 말에 있지가 않아요. 아까 깨달음이 혹은 진짜 무엇이 무엇인가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을 이해하는 것,
말로 이래저래 알아듣고 서로 이제 그거를 같은 것을 같은 말로 부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알아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교 8만 대장경의 삼승분교를 다 마치고서 진짜 이제 그것을 가리켜 보일 만한 때가 왔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왔을 때 부처님이 그걸 단박에 가리켜 보이신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연꽃을 들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난 그것,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말로가 아니고 바로 드러내 보일 때 이렇게 해보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는다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건데 그게 무엇인가를 부처님이 보여주실 때 이렇게 해보이셨다고. 말로가 아니고 직접 드러내 보이실 때. 그 말은 마치 어떤 사람 보고 달을 보라고 할 때 이렇게 달을 가리킨다면 이 손가락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진짜 그 달을 드러낼 때는 말을 통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 말 대신 그냥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요. 말은 그냥 그것을 보라고 방편으로 수단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진짜 그것을 바로 드러내 보일 때는 그런 수단이나 방편을 떠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이걸 실법이라고 진짜 법이라고 부처님 깨달으신 그것을 바로 드러내 보이신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와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제 부처님처럼 이 세상을 왜 왔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는 그야말로 중생의 생로병사 뭐 개처럼 살고 개처럼 죽는 것 같은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진짜 이게 뭐냐 이렇게 볼 때 뭐가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 몸을 움직일 때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할 때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스스로 묻고 하다가 아 이놈이 하는구나 하고 깨달아 버리든지 아니면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이걸 뭘 보여주신 거지 이걸 자기가 궁금해하고 하다가 깨달아 버리거나 또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마하가섭이 깨달았거든요. 그때 마하가섭은 뭘 깨달았을까? 또 깨닫는 순간에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가 나왔어요. 미소 지은 것은 무슨 뜻에서 그런 걸까? 왜 미소를 지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마 이래서 연꽃을 들어보신 것 같다. 아니면 이래서 미소를 지은 것 같다. 마가섭은 이때 뭘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은 다 말일 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다가 깨닫는다면은 그것은 말로 대답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이미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알아봐요.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셨을 때 마하가섭이 미소를 짓자 부처님이 마하가섭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부처님의 열반묘심 정법안장을 마하가섭에게 전한다 하셨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정말 전하신 부처님의 열반묘심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셨고 그 아름다운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영원한 그 마음 이것을 얻으셨는데 그걸 지금 마가섭도 얻었다고 하신 거예요. 정법안장.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은 다 가짜예요. 뭐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만 가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 이게 다 가짜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은 진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그것은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서 안 보고 살아요. 마치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 떠서 볼 줄을 모르고 그냥 눈을 감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하고 살아가는 거고 비슷해. 근데 깨달음을 이뤄야 비로소 그분이 눈이 뚝 떠져가지고 모든 걸 다 분명하게 애써 막 가서 만져보고 더듬어보고 확인해보고 하지 않아도 분명한 그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고. 진리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법 안장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정법 안장을 지금 마가섭이 얻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사실은 굳이 말로 하자면 저 별을,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으셨는데 별을 보는 그 마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부처님이 오랫동안 골몰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마음에서 온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꿈을 꾸어내서 그 꿈속에서 또 자기가 돼가지고 막 이래저래 하듯이 꿈속의 이놈은 사실은 꿈꾸는 그 마음에서 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거 다 마음으로 돌아가요. 꿈 꾸다가 거기 분명히 꿈속에 세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꿈에서 깨면. 근데 어디로 가요? 진짜 없어져 버려.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이라고. 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궁금해하지만 다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로 하자면 그걸 마음이라고 해.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마음이 마가섭에게 전해졌다. 마가섭의 마음으로 전해졌다 해서 이심전심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뭐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게 부처님 것이 따로 있고 마가섭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다 한 마음에서 이것들이 다 나오고 나도 나오고 한 마음이 꾸는 꿈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타인들이 이 세상에 온갖 중생들이 이 온갖 것들이 온갖 세계의 다양한 모습이 펼쳐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향해서 나와왔고 또 깨달음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로 하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도 말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는 걸로는 깨달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그걸 잘 이해했다면은 이 마음하고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정말로 깨달았다면은 뭐가 지금 나를 보느냐, 그럼 마음이 보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지를 알아요. 지혜가 있으면. 그건 말로 되지가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렇게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모든 순간에 다 무엇인가를 한다면 이것이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엇인가 말이 너무 길면 이 뭐냐 이 묻고 이렇게 묻고 해가면 돼요. 이게 깨달음의 길이라고. 근데 길이니까 어디로 막 한참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이 뭐냐 하고 있다가 지금 이미 이거 여기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 떠나서 딴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있다. 아, 이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또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과정, 길이 없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 내가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 모르는 것 같은 착각, 모른다는 생각 이것이 깨져버릴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보신 그것을 나아가서 또 깨닫고 또 수없이 많은 옛 선지식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고 틀림없이 제가 단언하건대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든지 혹은 너무 나이가 먹었다든지 그동안 너무 엉망으로 살아왔다든지 불교에 인연이 별로 없어서 법문도 많이 못 듣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겠고 수행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때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왔고 수련회 왔고 또 저한테서 부처님이 정말 뭘 가르쳐 보이셨고 뭘 깨달아서 우리들한테 뭘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제대로 듣고 알았다면 이제 그렇게 해가면 돼요.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련회 이건 뭘 수련한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닦으려면 먼저 깨달아야 돼. 닦아가지고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뭔 줄도 모르는데 그거 있지도 않은데 무작정 닦는다고 그게 찾아지고 닦이고 하나요? 뭐 보배구슬을 닦는다고 해도 먼저 보배구슬을 어디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만약에 먼지가 껴 있다면 그걸 닦아내지.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구슬이 제 빛깔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먼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말일 뿐이지만 이렇게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매 순간에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 그게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미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 그것이라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면은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그게 그리고 이미 그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깨달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닦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닦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 이후에 되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닦는 것이라고. 그걸 나중에는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련에 와서 반드시 그런 깨달음을 이루고 장차 이것을 어떻게 닦아가야 하는가 이것까지 분명하게 배워가면 돼요. 사실은 깨닫고 나면 닦는다고 하는 것이 그거를 돌아보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가는 줄만 알면 그게 그냥 닦음이 되는 거예요. 애써서 막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막 허우적허우적 여긴가 저긴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찾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다 이렇게 해나가는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아주 행복하게 너무나 기쁘게 이미 이것이 완전 무게라고 가장 고귀한 것이고 이미 내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다 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뭘 해요. 근데 그게 해나가고 있구나. 와, 이게 다 이렇게 놀랍게 이 모든 걸 다 해나가다니. 이게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신령한 것이라니 이렇게 놀라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있으면 그냥 닦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닦아 나가는 것은 깨닫고서 그 깨달음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만 하면 돼.
그런 길로 여러분들이 온 것을 진심으로 찬탄하고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자, 사실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여기 오는 것도 그 마음이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음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나다, 몸이 이것저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이런 걸 이제 뒤집힌 생각, 전도망상견이라고 해요. 반야신경에 보면 원리 전도몽상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반야의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깨달음이 가진 그 빛과 같은 반야로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이 그 전에 착각하고서 보던 것과 완전히 딴판으로 보여요. 원리 전도명, 그러니까 전도몽상을 떠나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듯이 이 몸이 나다, 이 몸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이 몸이 이것저것을 한다, 뭐 생각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을 해도 이게 몸이 하는 거다. 몸속에 뇌가 하거나 뭐 유전자가 이렇게 진화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형성하고 나한테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해온 대로 그렇게 이 몸이 내 존재고 이것이 다 해나가는 거고 나는 그냥 그것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일 뿐이지 나는 그냥 거기서 파생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이 삶에 혹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그 마음은 사실은 진짜 우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주체이고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려면 이 몸이 나다, 몸이 뭐 이것저것을 하거나 혹은 몸속에 뇌라든지 혹은 뭐 유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 전도망상견을 멀리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른 관점으로 들어가면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세상을 살아오면서 몸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몸으로도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일이 별로 그 장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쉽게 효율적으로 되어가도록 그런 것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좌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을 그냥 하면 되는데 보통 선 하면 앉아서 뭐 어떤 자세로 앉아서 어디 가서 어떤 때는 벽을 보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뭐냐 뭐가 이렇게 보고 뭐가 듣고 뭐가 이 몸을 움직이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자세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서서도 할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도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를 앉아서 그렇게 묻는 거를 좌선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좌선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하면 입선이고 걸어 다니면서 하면 행선이고 또 누워서 하면 와선이고 그러니까 이 선은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해야 돼. 행주좌와 간에 언제나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고 몸에 또 매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막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지금 이미 모든 걸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걸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묻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몸을 잊어버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오히려. 몸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계속 나를 끌고 다니면서 배고프다, 뭐 어디 아프다, 좀 쉬자, 뭐 저거 재밌는 거 있으니까 저거 가서 봐라, 저거 잡아라, 저거 너한테 필요해, 저거 얻어야지, 막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여기에서 좀 벗어나 버리는 게 좋다고.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중이 모여서 함께 수행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 혹은 승가에 오면은 그런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떨쳐버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이 시간표에 맡겨버리면 된다고. 그냥 그런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놔둬버려도 돼. 그래도 더 잘 돼. 그렇게 이제 살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여기 수련회 온 이상은 이렇게 이미 딱 짜진 시간표가 있고 거기 맞춰서 다 그렇게 그런 일이 우리 모두가 다 별 무리 없이 혼란 없이 해나갈 수 있게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밥을 줄 거예요. 가서 먹으면 돼. 잘 시간이면 그렇게 재워주니까 자면 되고. 나는 이 몸뚱이는 그냥 이제 며칠 동안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다 생각하고 이게 뭐지? 뭐길래 이렇게 이것들을 해나가지? 밥도 먹고 생각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뭐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좌선 또 행선 막 이런 식의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좌선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좌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세로 앉아가지고 몸을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게 뭐냐? 뭐가 이렇게 앉아 있느냐? 혹은 뭐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느냐? 뭐가 이렇게 갑자기 옛날 생각을 하고 쓸데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어 보려고 편안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온갖 것들을 막 들춰가지고 기억을 하고 막 꿍꿍이 속셈을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 그런 것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지금 이것을 뭐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만 물으면 된다고. 그리고 몸은 앉는 자세로 그냥 앉아서 앉혀놓고 그걸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앉혀놓느냐? 여러분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리는데 먼저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바짝 잡아당겨요. 그리고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발과 왼발 그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갈라진 선이 있잖아요. 그 오금에다가 이 왼발에 발날을 올려놔. 오금에 발날이 들어가게. 예. 그러고서 이제 엉덩이를 조금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엉덩이를 무게를 쓰지 말고 와. 그리고 엉덩이에 무게를 실어서 앉지 말고 허리의 힘으로 그냥 자기 상체를 세워요. 허리의 힘으로. 그러면은 그전에는 엉덩이만 이렇게 힘을 주고 자기 체중을 다 올려놨는데 이제 허리의 힘으로 몸을 받치고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허리의 앞쪽에 보면 여러분 배꼽이 있고 배꼽에서 한 3cm, 5cm 그 정도 되는 지점, 그리고 속으로 또 한 3cm, 5cm 들어간 지점, 거기가 단전이라고 한다고. 배꼽 밑에 단전, 제하 단전이라고 해요. 거기가 중심이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게 된다고. 호흡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여러분들의 몸은 알아서 피도 돌고 심장도 뛰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이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손도 그냥 이렇게 내려놓거나 막 움직이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더 마음이 잘 모아지고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돼. 어떻게 모으느냐? 오른손 이 손가락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왼쪽에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죠. 그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뿌리에다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 끝을 대고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겹쳐지는 상태로 만들어 봐요.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은 붙여.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보면 연꽃이 피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왼손 오른손의 이 손날이 아까 말한 그 단전 있잖아요. 배꼽 밑에 그 지점에 가서 닿게. 이렇게 하면은 이 손을 그냥 자기 무릎 위에다 내려놓은 상태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팔을 들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근데 이렇게 들 때 무거운 물건을 들듯 힘을 줘가지고 어깨를 긴장시키면 안 돼. 편안하게 그냥 내려뜨려야 돼. 이 손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가 쉬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편안하게 쉬고 모아져 있고 움직이지 않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왼발을 오른발 그 오금에다가 놓고 앉은 자세는 반가부좌라고 하는데, 부처님 보면은 두 발을 다 교차시켜 가지고 이중으로 엮어 놓았잖아요. 이걸 결가부좌라고 해요. 가부좌. 이게 온 가부좌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돼.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다리가 불편하고 피도 안 돌고 막 나중에 아프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반가부좌로 충분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보면 허리가 그전보다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보통 의자에 기대거나 이제 책상다리하고 앉으면 이제 이렇게 꾸부정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앉아있게 되잖아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가부좌 배웠듯이 그렇게 하고 앉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 몸을 의자로 해서 자기가 왕좌에 앉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곧게 허리를 세우고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막 긴장하고 어디가 경직되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정수리 끝이 단전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놓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이 자세를 막 힘줘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심이 단전에 있고 호흡이 그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고, 나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너무 편안하게 있는, 나중에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이 좌선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거나 혹은 잠들어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제 가만 두고 봐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원숭이하고 똑같아. 원숭이가 이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문 밖을 뭘 봤다가 뭘 만졌다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놈을 꼼짝 못하게,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는 이제 잠들어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하는 건 바른 좌선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으면 돼.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마음이 뭐냐, 뭐가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뭘 보고 또 무슨 아픔을 느끼고 또 뭐 하는 일을 다른 나중에 할 일을 생각하고 막 이러느냐, 뭐가 이러느냐. 항상 가만 놔두고 보면 원숭이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막 붙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이렇게, 이 원숭이가 뭐냐, 뭐가 이렇게 막 나대고 움직이고 막 하느냐, 이 질문만 갖다가 붙이면 된다고. 그 질문만 계속 해가면 이상하게 마음도 그전하고 다르게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겉의 모습이고 속의 그 중심, 이것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생긴다고. 그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아무 생각도 없어져 버린 때가, 원숭이가 갑자기 이제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게 뭐길래 이렇게 지금은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지? 뭐가 이러고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자문해 보면 나는 그냥 이게 뭔지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의 상태에 있는 거야. 의문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 뭐가 이 먹고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돼. 그럼 거기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질문만 있어.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아요. 뭐가 이렇게 먹고 있지? 지금 이 묻고 있는 이건 뭐지? 뭐가 이렇게 또 묻고 있지? 계속 그것만 이어져가고 되풀이되는 시간도 없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질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너무 쉬워요. 그 몸이 언제 어디로 뭘 하고 있었는지 어디 왔다 갔다 했는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이 좌선을 시작했는지 이런 것도 몰라. 근데 잠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는 것이라고요. 이게 최선의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좌선이. 이때 이제 굳이 말해주자면 눈은 자기 앞에 이렇게 조금 아래쪽을 보고 있어요. 너무 아래가 아니고 한 2m 정도 앞에 바닥 정도를 보고 있어. 근데 본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묻다 보면 처음에는 뭐가 보여서 뭐가 보고 있지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뭐가 이렇게 보고 있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다고. 보는 걸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볼 때 있잖아요. 잠에서 깨놨는데 아직 무슨 소리도 안 들리고 뭘 보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잠들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나른할 정도로 행복하고 막 그런데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잠자는 것처럼 편안한데 잠든 것은 아닌 그런 상태처럼 된다고. 그럴 때는 이제 눈이 사실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혀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입 천장 쪽에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좌선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때는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뭘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 보거나 듣거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걸 알면 되고 또 내 이 혀가 움직이지 않고 입천장에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내 이 손이 이제 흐트러져 버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떨어져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떨어진 건 아까 그 집중 이렇게 붙이고 있기로 한 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아주 좌선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막 어디가 아프고 자꾸 상가시고 거기로 의식이 가고 막 이러는 거는 아직 내가 그 노력 중이고 그런 속에서도 뭐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지? 이 아픔은 뭐가 느끼지? 이렇게 물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은 단계로 진입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아픈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얼마 동안 있었다. 나중에 깨서 보니까 그러면 그건 거기로 잘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지점은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묻고 있지? 하는 그 질문만 남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된다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의욕적으로 아야 한번 해보자. 이거 정말 세상에서는 내가 한 번도 배우지도 못했고 해본 적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처럼 정말로 위대하고 완전하고 참으로 높고 청정하고 거룩한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부처님이 보증하셨는데 이럴 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맘먹고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다리 아픈 거 이거는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좌선하다가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리 아파서 병신된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까지 그 며칠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냥 아프거나 말거나 내비둬버리고 그냥 나는 이먹고에 아플 때도 뭐가 이렇게 아픈 걸 알지 뭐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지 뭐가 이렇게 괜히 수련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생각을 뭐가 하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파림 산수련회는 너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사선 시간을 길게 하네요. 그리고 행산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걸으면서 하면은 아주 복잡한 움직임도 아니고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걸음마 배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라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건 잊어버리고 또 이것이 뭐길래 이렇게 걸을까? 뭐길래 또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화두를 들려고 할까? 이 의심을 무엇이 짓고 있을까?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래도 대중들 따라서 계속 그렇게 몸은 알아서 가게 놔두면 걷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하는 걸 행선이라고 하고, 행선은 가끔은 가르쳐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지금부터 자선 시간 3시 반부터 음, 4시까지 해도 그 다음에 자선 시간이 있어요. 음. 그럼 행선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5분만 방금 배운 좌선을 해보자고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선을 또 해보면서 배우게요. 너무 더우면 옷도 벗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가부좌로 반가부좌로 앉았을 때 너무 이게 처음 해보는 자세라서 좀 불편하고 그런 사람은 저 뒤에 보면 조금 진한색 좌복이 탁자 밑에 있거든요. 저게 뒷좌복이라고 하는데 자기 엉덩이 쪽에다 깔고 앉으면 돼. 그러면은 조금 더 편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거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나 저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은 가져오세요. 방금처럼 반가부좌를 하고 앉았을 때 왼발이 무릎이 바닥에 붙지 않고 떠 있다. 그런 사람은 저 뒷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다 똑같이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뒷좌복을 좀 낮추거나 치워버려도 돼.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왼발이 무릎이 떠오르는데 또 그렇게 오래 앉아버릇하면 나중에 이제 그냥 맨바닥에 앉아도 뒷좌복이 필요 없게 된다고. 그렇게 해가면 돼요. 자, 반가부좌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붙이고 손날이 자기 단전에 가서 붙게하고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기 단전이 중심이라고 느껴봐요. 그리고 그걸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가 쭉 펴지고 상체는 편안하게 거기 위에 놓이고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내가 어떤 때는 들이쉬고 내쉬고 조절해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사실은 무엇인가가 숨 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호흡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들숨은 무엇이 들이쉬고 이 내쉬는 숨은 무엇이 내쉬고 하지? 이렇게 물어도 돼. 호흡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좀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고 막 이런저런 산만한 생각이나 앞뒤 일, 막 과거 일, 미래 일로 마음이 오락가락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 생각 뭐가 있지? 해서 다시 이게 뭐지?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아픈 느낌이 떠올라도 이 느낌을 뭐가 느끼지? 하고 이렇게 떠오르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무엇인가?
이 질문만 계속 있으면 돼.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어디가 아프든 말든. 그리고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편안해지면. 근데 그 잠은 내가 이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놓쳐버렸을 때 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망상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무엇인가 이 질문이 없으면 즉시 잠에 빠져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는 이 질문 자체, 그리고 그 의심, 의문, 이것이 빈틈없이 이어져 가도록 해야 돼. 그래야 잠이 왔을 때도 잠이 오는 걸 알고, 그리고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잠도 없어져 버린다고. 자, 이렇게 5분만 있어봐요. 해봐요. 자, 방금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이거 쉽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손 들어봐요. 쉽지가 않네 드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되게 그 분명하게만 잘 알고 있으면 적용하는 거 되게 쉬워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 그게 깨달음의 길이고, 이렇게 묻는 것을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몸이 또 어떤 상태에 있든, 몸이 아프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계속 해가기만 하면 이게 수행을 잘 하는 것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것만 하면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안 하는 것이 수행을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거지, 수행을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맞나 막 혼란스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똑같은 것을 걸으면서 하면 그게 행선이라고요. 다 일어나 보세요. 행선을 할 때는 이제 이 실내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돌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 뒤에 있는 좌복하고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좌복을 앞에 좌복에다가 겹쳐 놓아요. 그리고 여기 좌복도 이제 나중에 치울 거예요. 맨 앞에 이렇게 스님 좌복이랑 이것도. 그리고 맨 오른쪽의 좌복과 맨 왼쪽의 좌복도 그 옆에다 또 겹쳐 포개. 그래가지고 이제 요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 좌선하고 행선을 시작하고 혹은 전환하고 끝내고 하는 신호는 죽비로 할 거예요. 죽비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다 앉아서 좌선을 시작한다 그러면 3번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이대로 속으로 이게 뭐냐, 뭐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만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됐으면은 행선으로 바꾼다 그러면 한 번만 죽비를 쳐요. 이때는 이건 끝내라는 신호가 아니고 이제 행선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다리가 아프니까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서면은 걸을 수도 없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다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리 뻗고 막 주무르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 앉아봐요. 그냥 바닥에 아무 데나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무릎 앞에서 차수,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감싸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돼. 이렇게 한 1분 이 정도 있으면은 이상하게 다리가 다 풀리거든요. 걸을 수 있게 돼. 이때 이제 한 번 더 이걸 치는 거예요. 이런 걸 중간 죽비라고 해. 이렇게 치면 그때 이제 좌복을 이렇게 포개놓고 여기를 돌기 시작한다고. 이게 이제 행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좌선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때도 돌고 있는데 죽비를 한 번 칠 거예요.
그럼 제자리에 가서 그대로 앉아서 좌선을 시작하면 돼. 그리고 이제 끝낸다 그러면 그때는 3번 쳐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그러면 이렇게 좌선하고 있다가 끝내면 되고, 만약에 행선하고 있다가 그대로 끝낸다 그러면 걷고 있는 도중에 죽비가 3번 울릴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자기 자리 정리하고 끝내고 이제 다른 거 하면 된다고.